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몸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몸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늘 말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었고 풍족할 때도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알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을 얘기할 때 그는 자기가 지금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표면적인 볼 때는 부족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선교의 어떠한 재정에 도움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상대는 받아주시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물질의 세계, 사람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들을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그들을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만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함을 통해서 그들도 자신들처럼 바울을 통해서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그 사명도 함께 받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항상 그의 의식은 늘 말씀입니다. 영의 의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의식의 인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쭉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환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발생하는데 왜 두려움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지금 계속 들은 분들은 그 원인이 항상 육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육체와 동일시해서 오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자기에게 발생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일에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약에 많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자, 근데 구약에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걸 믿어.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 구약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새언약 백성들에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몸에서 볼 때 주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한 영이 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벌어지는 그 두려움은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나란 의식체의 혼에서 발생하는데, 이 혼이 나를 몸과 동일시하면 이제 사건과 상황을 이제 몸이 접촉해서 오감이 이제 그것을 오감에서 일어나잖아요. 오감에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혼의 생각기관이 있잖아요. 몸을 동일시할 때 거기서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란 의식체인 혼이 내가 그리스도 한 영이구나, 나는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구나 라고 혼이 그것을 알 때, 이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혼이 그렇게 알물 통해서 사건과 상황을 만나는 몸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혼은 이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로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안식하면서 그는 이제 밖에 있는 사건 상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 머물러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은 복음을 이제 실제 지혜와 계시용으로 비춰주심을 통해서 혼이 내가 영이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이 혼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에서 누구인지 알므로써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두려움 없이 사는 삶, 즉 초월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두려움 없는 삶을 보여줬어요. 마가복음 그 4장에도 보면 풍랑 사건일 때 제자들하고 이제 다른 마을로 건너갈 때 거기에 이제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남을 통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주님은 모르느냐?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즉 죽음으로부터 온 이유부터 모든 인간의 내재 안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어떤 암의 어떤 사망 진단을 받아서 죽는다고 어떤 사형성을 받을 때 두려움도 오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자신의 삶이 어려울 때, 나 죽을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 말이 그만큼 지금 그 혼이 지금 두려움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고통에서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 죽음이 끝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저처럼, 목사님, 그 죽음이 끝났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죽음이 끝난 거지,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이런 것들로 해서 죽을 것 같은 이거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아니까 죄와 사망이 끝났다는 말은 이제 육체의 종되어 살던 나, 마귀의 종되어 살던 나, 일평생 두려워 떨며 사는 나를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아멘? 일생의 죽음의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던 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나는 거짓된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실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사는 존재로 만든 그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육체로부터 벗어나 초월적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본문 말씀에 제가 새 번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절까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내가 궁핍해서 지금 힘들어,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부분에서 기도로 어떠어떠함으로 인내하고 잘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 나갑니다. 기다려 나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요 지금 표면적인 그의 어떤 삶의 여정에서 진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만난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만났지만 바울의 그 의식은요 지금 물질에 가 있지 않고 영에 가 있단 말이에요. 영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의식에서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고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아멘. 이게 영의 의식을 가진 바울의 본 모습이에요. 이 본 모습을 항상 바울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이 지니고 있는 가운데 이제 몸의 차원에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만났을 때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일체의 비결을 다 이 현실 적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됐죠? 근데 이 경제적인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근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지금 다 가졌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왜?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그 몇 장인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그렇게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늘 관계로 돼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소유했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게 뭔지, 내가 지금 표면적으로 물질이 지금 부족함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지금 물질의 그 문제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살아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지금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그 광채의 빛을 자신의 존재에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함 속에서 바울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천에 처할 줄, 물질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풍족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풍족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럼 풍족할 때 그 기쁨이 이 물질의 풍족함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물질의 풍족함은 우리 몸에 연관돼서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누리는 것은, 바울은 내가 물질의 풍족함 때문에 기쁨이 지금 막 기쁘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기쁨인데 그 기쁨의 하나님이 자기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하나님을 자기는 누린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만족 주신 하나님으로 자기는 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족하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므로써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기쁨과 평강과 만족 속에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사람들처럼 밖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시는 하나님, 자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항상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과거에는 내 의식이 밖에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안에 하나님이 없고 밖에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밖에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삼위와 하나 된 나,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됐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했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한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주의 영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어떠하든지 우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7절에서 이전에 제가 복음 알기 전에 이 말씀도 오해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주님이 밖에 계신 주님의 의식으로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 부족해. 어떤 일을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게 능력 주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 그 능력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능력의 주가 자기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통해서 하는 일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세요. 능력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순간순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모르니까, 늘 능력 받았는데도 한계를 느끼니까 날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능력 달라고. 이해됩니까? 능력 받았다고 하는 분들 그 이야기 들어봐요. 날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능력 안 주면 나는 하루도 못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가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주의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새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약을 이제 새 언약의 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의 백성들한테 계시를 준 거예요. 새 언약 때 이제 내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내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었단 말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자로 오셔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예레미야, 에스겔의 말씀한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식이 하나님이 밖의 의식으로 있는지 안의 의식으로 있는지 여러분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다 살아 계신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은 삽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살아 계신 걸 믿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데 근데 보세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안 돼라고 말합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순으로 지나쳐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혼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말 해놓고도 저도 근심과 염려와 어떻게 살지라는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다만 이제 나의 혼의 의식이 내가 영이구나, 그리스도 하나 된 나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사는구나, 이게 명확하게 이제 선명해지니까 염려, 근심, 낙심이 줄어든 것도 있고 이제 그게 오는데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삶 속에 답답한 일, 우겨싸움에서 고린도 후서 4장인가 가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6장인가?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게 오는데 그것에 자기가 누구인지 아니까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요, 문제를 삼는 건요, 사로잡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힌 것을 알지 못하고 사로잡힌 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죽겠다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 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에 어떤 문제가 바울처럼 발생해가지고 우리 삶속에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제 올라오면 이거 붙들고, 하나님, 나 이 재정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죽겠어요.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건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지금도 모르면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과거의 저처럼 또 하나님이 해결도 해주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종의 삶이에요. 이 종의 삶은요, 늘 메마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종의 삶은요,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들의 삶만이 결핍 없는 삶이고, 아들의 삶만이 자유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온 창자 누가복음 15장 보면요, 유대인 그 형에게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다 소유가 아버지가 가진 소유가 다 그 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해요.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 유업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돼서 우리도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원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의 복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신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에덴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본래는 이 사단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하잖아요. 본래는요, 이 세상 신은요, 사단이 아니라요, 아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을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되찾아 준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도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도 못하죠.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신은 마귀야.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신은 바로 너야.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제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 이름 너에게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요, 구약에는요, 여호와였어요. 그들에게요.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성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성부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꾸짖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이름을 줬걸라는 우리한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러니까 알 때, 그 이름을 알고 선포하고
그 이름을 알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구하는 것도 전제가 있죠. 전제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제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죠. 그렇죠? 연합됐잖아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걸렸냐? 근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하면요. 예수님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자, 저도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이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안 그랬어요?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중해요. 그 마음이란, 그 마음은 뭐냐면 심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 깊은 곳. 영어로는 heart예요, heart. 예? 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잠재의식의 그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정체성을 따라서 이렇게 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그 안에서요.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죠.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 내 안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말씀도 거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거하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생각하든지.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거라면 주야로 묵상하란 말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한 것을 믿는 자, 자신의 말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그대로 하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반드시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따라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면요, 자,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요, 부정적인 것도 들어오죠? 그렇죠?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현실, 사실적 문제들이잖아요. 이거를 현실로 믿는 마음.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면 이걸 구분하기 쉬워요. 아, 지금 이 혼이, 의식체인 나라고 하는 혼이 육체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생각에 들어와. 사실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에서 말을 해. 이 마음에서 말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에서 말을 해.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돈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이 마음의 소리 나와.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는 자는요, 예? 이 혼이
성령에서 이걸 구분한단 말이에요. 딱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지금 육체의 사실에서 오는 생각의 지금 소리지. 그러면 나는 이 소리를 따라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자지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럼 뭘 말했어요? 아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풍성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지금 내게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하나님 이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러낸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실제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돼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 저는 이 훈련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키고. 10년 동안 이 훈련을 지금 계속 같이 영의 정체성에 이제 그거와 함께 이 지금 육신을 따라서 말할 것인지 영을 따라서 말할 것인지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보이는 만물의 세계를 뭘로 지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로 지었단 말이에요. 말로. 있으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근데 내 정체성을 알 때만 사단이 육을 통해서 계속 부정적인 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씨를 뿌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단이 그 씨를 뿌려도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 내 정체성에 따른 영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되면요. 사단이 뿌린 씨는요. 여러분의 그 심중에 안 들어가요. 안 심겨져요. 이해돼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안 뿌리고 환경과 상황에서 벌어진 것을 가지고 마귀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사실과 현실로 이제는 동일시시킬 거랑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이제는 말하게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유도.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하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떡하지? 이제 자녀 이 문제 어떡하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심중에 심겨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그 사단이 뿌린 씨가 심겨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심겨진 씨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 사단에 심겨진 그 씨, 말 있잖아요. 그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점점점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심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말 안 하지 않고 여러분의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걸 가지고 현실로 잡고 이거를 자꾸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현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사건에서 해석하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삶에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욥이 말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자기 삶에 실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계속 두려움을 심었거든요. 두려움을.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심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냐.
사단이 이용하는 보이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이거를 끊임없이 그 말로 너희 마음에 심었냐? 그 가라지를 심은 거죠. 가라지. 예? 그래서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래도 이제는 정체성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내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항상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풍성한 삶을 먼저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 내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심을 통해서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사실적인 걸 가서 현실로 가지고, 나 돈 없어, 나 뭐 없어, 나 부족해. 아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했어요.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소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육체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은 자예요. 예? 근데 역으로 항상 기뻐한대. 왜? 이미 기쁨이 자기 안에 들어왔으니까 바울은 영을 따라서 지금 자신을 보고 영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그러니까 제대로 안 열리면 이 말씀들이요, 풀어지지도 않고, 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니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데 근심만 가득 찬데, 근심을 말하는데 왜 그게 잘못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계속 근심이 자기래. 근심과 자기를 동일시해. 육체에서 온 근심을 자기가 동일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뭐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이걸 더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적으로, 말씀의 진리를 더 절대 진리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걸 더 절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목사님, 나 하나님 믿는데, 이구동성은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으로 산대. 근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사는데 왜 맨날 문제만 생기면 근심된 말들 합니까? 이해돼요? 힘들다, 괴롭다, 뭐 한다. 하나님 말씀과는 일치돼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육체와 일치돼서 나오는 말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며칠 전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에 떠올리면서 묻는 것 같더라고요.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왜 사람들이 나를 믿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이 힘들고 괴롭고, 문제 해결제는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다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과거 27년 그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육신을 자기라고 여기는 이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인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 난데, 이 영은 말씀으로 사는 자거든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창조해 준 이 나로 안 사는 거예요. 이 나로 안 산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을 안 산다는 말은 나로도 안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나로 살려고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어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누가 신령하다고 하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들지? 기도나 한번 받으러 가볼까? 저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지 기도나 한번 받으러 가볼까?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엄청 돌아다니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언기도 받아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또 예언기도 받아서 순간순간 해결되는 경험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언기도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명해질 때, 이 선명해지면 질수록 이 나라는 혼은요, 나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구나.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구나. 이 말씀이 살린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하니?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한데 여러분들은 무익한 육을 자기와 동일시하고 이 육을 붙들고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육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육은 순간 해결되면은 육은 이제 살겠다. 너무 좋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줬다. 이렇게 하겠죠? 이거 며칠 못 가요. 이거 며칠 못 가. 이 좋은 며칠 못 가요, 여러분. 이 평안 며칠 못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며칠 누리다가 사라질 평안을 준 게 아니에요. 며칠 잠깐 맛보다가 없어질 기쁨을 준 게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 아멘? 영원한 기쁨. 왜? 영원하신 그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원하신 평강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어디서?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영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2, 3일 맛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육체는 2, 3일 어떤 문제 해결되면은, 문제 해결되고 뭔가 좀 임재라는 것을 이 오감으로 느끼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자, 쭉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문제에서 그 올라오는 소리는요, 여러분, 영에서 올라오는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란 의식된 혼이 영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의 소리에 그러니까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상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없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자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지켜져요? 아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건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 그러면 혼이란 내 의체가요, 여러분이 육을 동일시해서 육에가 있으면요, 이 마음은요, 육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육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요. 아멘? 그래서 근심, 괴로움, 고통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어찌된 혼이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한 영으로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영에 이제 속한 것이 내 마음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 평안, 이거 다 마음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도 과거에 그런 것처럼 많은 이들이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자의식체인 혼 때문에 그 괴로움, 고통, 두려움이 끊임없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을 자신으로 여기는 혼 때문인데 영을 자신으로 여기는 혼이 돼야 되는데. 아멘. 즉 초월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신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혼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깨어나고 깨어날 때, 여러분 한 번 깨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에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 단 일회성 한 번이에요. 근데 이 혼에 깨어나면요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에 이제 빛비침을 받아서 내가 영이하는 걸 딱 알았어. 그럼 이게 계속 갈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다시 혼이 잠들 수도 있어요. 잠들 수 있어요. 육신으로 자꾸 가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비춰서 내가 영이하고 깨어났는데 여러분이 다시 육으로 가가지고 여러분의 혼이 잠들어가지고, 잠든단 말은 뭐예요? 지금 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육으로 가서 지금 다시 육에 끌려간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날마다 깨어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은 완전하지만 혼은 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제 내가 이끌려가는 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화적 구원이에요. 이게 성화적 구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15장에 보면 부활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사는 삶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말은 육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럼 영에 대해서요 날마다 깨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했어. 영의 거듭남을 일으켰어. 그러면 영의 거듭남 일으킨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 있어서 날마다 육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고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 부활 생명이 나구나. 부활 생명의 영이 지금 나구나. 그 영이 지금 나와 지금 하나 돼서 그 영이 지금 살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요 계속 이 혼에게 그걸 비춰주셔서 계속 영 안에 살도록. 아멘? 영 안에 살도록.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안에서 성화가 점진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이제는 초월적 사는 삶이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성경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는 싹씨요, 그 다음에 뭐요 해서 열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라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깨어나서 누구인지 알고 깨어나서 이제 하면 이 깨어남이 점점점 의식이 내가 영이구나 하는 의식이 커짐을 통해서 이 육신에서 벗어난 초월적 삶을 살고 이 육신을 다스리며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면서. 육신을 다스린다는 말은요,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기는 삶을 산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그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일하는 걸 보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청했을 때 제자들이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 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요 자신 안에 사시는 하나님, 즉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즉 똑같은 말인데 이제는 너가 전에는 항상 네 마인드는 항상 결핍의 마인드, 부족한 마인드, 항상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마인드였는데 이제 그 마인드, 이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데 아까 바울처럼 내게 능력 중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데 그 능력 주신 자가 어딨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이 마인드를요 바꾼단 말이에요. 아멘? 이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들 보면요 이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틀려요. 많이 배웠냐 많이 못 배웠냐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보면요 10번 실패했어도요 어떤 사람은 2번 실패하고도요 내가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번 실패했어, 7번 실패했어. 근데도 또 도전하면서 자기는 된대, 반드시 된대. 그 사람은요 진짜요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구원의 핵심인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을요 창조할 때요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죠.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 세상에도 자아개발하고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불쌍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생각으로 패배의식으로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는 주의 자녀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해봤는데 당신이 해봤잖아요. 이해돼요? 그 일을 해보긴 해봤어. 분명히 해봤는데 누가 했어요? 당신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닌데 목사님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도 하라고 한 일을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했으면 그 하라고 하신 이가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신 이가 안 하고 자기가 해. 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음성 들었는데 기도할 때 근데 왜 안 되지? 자기가 했으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주님이 하라고 한 건 분명히 맞는데 인도한 거 분명히 맞는데 뭔가 거기서 꼬이는 것 같다. 그러면요 잠시 멈춰서 그분 안에서요 먼저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이루어지기 한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먼저 이렇게 그 외부적 환경 사건 그 문제를 자꾸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을 먼저 멈춰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라니까요 주님한테요. 그럼 알려줘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알려준다니까요.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뭐 깨닫게 좀 직접 어떤 마음에 어떤 영음을 주셔서 어떤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던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믿고 그거를 만약에 내가 지금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맞지만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내 방법을 하다가 이게 막혔어. 그럼 성령께서 그걸 비춰줘서 깨닫게 해서 그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정.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또 될까 안 될까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게 아니야. 수정했으면 수정한 대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기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두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둔다는 말은 육체를 나로 여기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곧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 주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 산다. 사람들이요, 저도 그랬지만요, 갈라디아 2장 20절도요, 무슨 뭐 앵무새처럼 암송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삽니다 막 하면서 사는 것 보면요, 다 자기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안 살아요.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말씀 막 암송하고 고백하고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삶을 사는 거 보면요,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 때는요, 절대요, 막 조급하게 쫓겨가지 않습니다. 나도 돌아보니까요, 그리스도, 나는 주님이 말씀해가지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데 항상 조급한 거예요. 항상 조급해. 근데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이제 알았을 때는, 아, 그리스도가 살 때는 조급함이 없구나. 조급함이 없어. 불안이 없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없어. 없다고 하는 말은요, 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에서 와요. 근데 이 생각을 성령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분리시켜 놔버려요. 쪼개버려요. 마치 히브리서 4장 13절 말처럼, 12절 말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예?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알게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 몸을 자신으로 여기며 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두려움이 네 삶에 끊이지 않는다는 거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너의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걸 그렇게 살면서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구세주와 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세요. 모든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초대교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 그들을 보면서요,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저들을 핍박하지만 저들은 다르구나. 우리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은 우리는, 안 믿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럴 텐데 저들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예?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가진 내가, 염려 없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는데 오히려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밝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사회 탓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뭔 놈은 누구 탓, 사람 탓 안 하고, 환경 탓 안 하고, 어떻게 우리는 지금 노마의 정부, 이 정부, 이 황제, 이 네로, 도미티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황제들, 이 황제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지금 이 꼴 나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근데 저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노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노마 정부를 향해서 저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봉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난리를 쳐버릴 텐데, 그냥 귀합해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근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걸 모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의시엔 혼이 육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걸 걸려요. 육체를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 육체로 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이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인드에서 나는 직장을 가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직장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심한 말을? 아니요, 성경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선택하면 안 돼요. 사실은 소명으로 가야 돼요. 소명. 아세요? 소명. 잘 점검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소명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본래.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걸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아. 내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 이게 본업인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매일같이 직장에 가듯이 매일 이것을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직장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승천해서 그 보좌에 가는 게 매일 여러분들이 직장 출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업이라니까요. 그 본업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네 생활 속에, 네 삶에 그 모든 것은 따라오도록 내가 정해놨어. 더해놨어. 그래서 모든 이 만물의 피조물들이 내 하나님 말씀을 듣걸랑요. 그렇죠? 창조주가 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 피조물을 움직여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 사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 살면 이 모든 만물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지어놨걸랑요. 그 지으신 사람을 위해서, 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물들이 내게 협력하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데 천사가 도와요? 천만에.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 때 천사들은 왜 도와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고대하는데, 왜 탄식하고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보기를 원해서.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놨어,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들들 나타나는데 천사들이 보니까, 우와, 이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네, 제가. 근데 가만히 피조물들이 보니까, 아들로 안 사네? 아들 아닌가 보네? 그럼 우리가 도울 일이 없지.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지. 우리가 도울 일이 없지. 우리가 왜 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인데. 이해돼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웃자.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그래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들이 다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돕도록
만물들이 다 따르는구나. 그렇게 피조 만물 세계들이 움직였구나. 그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직장 내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돈 버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이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 사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으로 살면 아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들이 여러분들을 결과적으로는 눈에 당장 볼 때는 결과적으로 뭔가 틀어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 만물들이 움직이도록 천사들이 따르도록 돕도록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 것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는 자인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능력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총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 알므로써 이 보이는 세계 환경에 자기의 삶의 육체의 관점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려고 하는 사건과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를 소유했으며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알므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함 가운데서 그 상황과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몸이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몸에 사단이 이 몸을 가지고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마다 성령이 비춰주셔서 이 몸에 묶이지 않고 이 몸에서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그 기쁨, 만족, 평강으로서 부유함에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가운데 승리를 사는 삶 되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